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잠깐 다시 다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오늘은 이제 3장에서 3장에 들어왔는데 이제 고통받는 자들의 부르심이라는 지금 타이틀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오늘 이제 어제까지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어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드디어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러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다시 이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부르심을 받아서 모세가 이제 파송되는 이제 그런 이제 시즌이 시작됐는데 이거 부름을 받는 지도자, 부름을 받는 백성들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 그 부르시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부르시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어요? 불러서 왔어요? 부르시는 분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그걸 알고 여러분 불렀어 무대 함부로 막 불렀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지 확인이 돼야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모세를 부르셔요, 하나님이. 근데 모세도 물어요. 너 누구냐? 하나님, 당신 누구예요? 나를 불러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 이틀 동안 부르시는 하나님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를 부른 그 하나님이란 분이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누가 나왔어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사자. 첫 번째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 나타난 분은 누구다? 여호와의 사자. 사자는 뭐냐면 소식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관 같은 거 대사.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다른 나라에 말할 때에 파견된 그 대사관을 통해서 대사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방침을 당신들의 나라와의 어떤 관계에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사람들이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전달자가 누구였냐면 천사였어요. 천사.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이 천사가 모세를 불렀던 거죠. 모세를 부른 거죠. 자, 이 사건을 신약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봅시다. 사도행전 7장 30절을 다 같이 크게 선포하세요.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네. 자, 사도행전 7장 3절에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분이 누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사라 나오죠. 제 해석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부른 건 누구다? 여호와의 사자가 부른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그게 누구라고요? 천사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맞아요.
그런데 그 이름으로 오신 그 전달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는 천사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슈퍼 슌브름 가면 엄마가 나중에 돈 준대요. 뭐 번개탄 2개만 주세요. 그러면 엄마의 이름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가서 나 돈 없거든요. 지금 번개탄 2개만 주세요. 조그만 아이가 오면 누가 주냐고요. 누구 집 아들이구나. 얘 엄마가 좀 이따 나가면서 돈 드린대요. 번개탄 2개만 갖고 오래요. 그럼 서로 신용 있는 집안이면 주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마디로 메신저가 바로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건이라 이거죠. 구약 때는. 자, 그다음에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자,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멘. 자,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천사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불꽃으로 바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비유나 은유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 시내산에 이 호렙산에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불이 있었죠. 불구경 지나가다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불이 났으니까. 이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왜 불이 붙었죠? 불구경으로 갔는데 보니까 타진 않는 거예요. 그냥 불이 있는데. 여러분,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사용할 때 여러분 불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 불이나 그건 우리에게 뭐 충만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불덩어리예요. 천사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면 이렇게 불꽃이 나타난다고요. 또 바람의 역사도 나타날 수 있고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러면 구약의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유다 다 하나님을 봤거든요. 자, 모세도 지금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단 한 명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준 적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오직 이제 하나님의 품 속에서 독생하신 그리스도죠. 예, 품에 독생하신 분은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 인간 예수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최초로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 때 만났던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거죠. 왜? 하나님의 형상이 없었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없었어요. 영이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형상으로 나타난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들로서 천사들이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행하는 그런 역사였던 거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장차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하나의 예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특히 구약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모든 것, 예루살렘 기로 세워지기 전에 유대교, 그리고 그전에는 약속만 있었죠. 아브라함 때부터는 약속의 믿음만 있었습니다. 모세 때부터는 율법을 플러스해서 지키게 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유대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세대는 하나의 예표입니다. 예표. 전 세계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인지를 한 민족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신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는 하나의 샘플링이에요. 그래서 구약 때 하나님이 모든 이 생명구원의 시스템을 가동시킨 게 아니에요. 생명구원을 시스템을 가동시킨 것은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때는 앞으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울 것인지를 이스라엘은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은 한 나라, 아니 한 백성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차곡차곡
정말 수천 년에 걸쳐서 샘플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은 구원이 없느냐? 아니에요. 이런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만 이 약속을 믿는 백성만 구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른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 없어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모든 걸 다 제껴버리고 하나님 날 사랑해 이런 그 어떤 교리만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전에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정말 적나라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누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거예요. 구약 시대는 그 이스라엘 역사의 그 6천여 년 가까운 4,500년에 가까운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만 4,500년이 되는데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약속된 것을 실제로 이루신 사건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다고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정말 오시고 죽고 부활로 승천했다가 성령으로 오셔서 아들 그리스도를 분급하는 그 전까지의 모든 세대는 하나의 예표였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부터는 이제 실제였죠. 실제. 그 실제도 몇백 년만 하고 그냥 소멸돼 버렸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온 것도 우리들의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 우리의 그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란 말이에요. 조선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삼국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때 지금 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리얼하게 정말 완전히 장막을 걷어버리고 리얼하게 다 클리어하게 다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이것은 엄청난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 때는 하나님이 직접 오신 적이 없어요. 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역사한 거예요. 그 뭐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역사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계속해서 이 언약을 주시고 또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사모하게 만들었죠. 메시아를. 하나의 예표죠, 예표.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를 주시는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도행전 2장 전까지 그리스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약속을 이들이 뭐예요? 그냥 믿고 있는 거죠. 그 약속의 증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새벽교회에서 여러분 계속 부흥될 거 믿죠? 안 이루어졌잖아, 근데. 그렇죠? 믿고 있죠?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자, 약속된 걸 받지 못했죠?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쭉 열거한 다음에 이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 내주하신과 그리스도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약속의 땅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뭐만 받았다? 증거만 받았다. 증거.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믿은 거지 약속이 이루어진 건 아니야. 그래서 이 내용은 누가 오는 거다? 이 증거만 해준 것은 천사가 와서 해주는 거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천사.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천사. 이 천사가 전해준 이 내용들은 뭐다? 실체가 없다. 약속하신 내용물이 없다. 약속하신 한마디로 내용만 있고 그 실제 내용물에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해서만 이것을 증언했고 이것을 믿을 때 의로 여겨준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진짜 약속된 그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사모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2절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세 명의 사람으로 나타났죠.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벌써 알아보고 이분들을 영접해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송아지도 잡고. 자, 분명히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만나준다고 하는데 실제는 뭐예요? 실체는 사람이에요. 사람 셋이 이들에게 온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18장 22절을 갑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세 명 중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이 있는데 소돔 고모라 성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서 다 이제 불로 심판을 받잖아요.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근데 심판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부탁했죠. 그 성에 내 조카 가족이 사는데 그들은 좀 구원해 달라. 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죠. 뭐 몇 명 있으면 몇십 명 있으면 몇십 명 있으면 그런 심판. 의인 있으면 심판하지 않지. 근데 소돔 고모라 성에 하나님 볼 때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불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알고서 그럼 우리 롯의 가정, 조카 가정만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이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세 명 중에 두 명은 가고 한 명은 남아 있는데 그걸 누구라고 그걸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여호와. 아브라함 앞에 여호와는 남아 있고 두 명은 소돔으로 갔습니다. 19장 1절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러절하며. 자, 이제 소돔 롯의 가정으로 갔죠? 예. 그 롯의 가정으로 간 자들을 이것은 또 뭐라고 그래요? 예? 천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호와, 사람, 천사 다 세 개를 다 혼용해 쓰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누가 성경을 읽다가 좀 저처럼 항상 뭔가 앞뒤를 맞춰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이런 신자가 성경 읽다가 뭐야 이게 여호와의 사자라겠다가 여호와라겠다가 사람이라겠다가 천사라겠다가 뭐지 이게? 반드시 성경을 읽었으면 이런 의문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여호와 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이는 사람이냐 천사냐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냐 헷갈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사람 천사 다 나왔잖아. 실체는 한 명인데 하나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뭐다?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맞다. 천사가 맞다. 아까 사도행 7장 30절에 봤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선포할 때 바로 모세를 만나준 그 여호와 하나님 누구다? 천사라고 말했습니다. 천사다. 자,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들입니다. 세 천사 중 한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죠. 그리고 그 천사들은 영이지만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 일합니다.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 일합니다. 형상을 가지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과 같이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거는 해석이 참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응애고 태어나고 한마디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구약 때도 보면 천사들이 와서 물리적으로 수십만의 대군 그 장교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린 사건이 있었죠. 천사들은 뭐예요? 실제로 뭔가 무기를 들고 사람을 때리칠 수 있는 뼈 하나를 들고 어떤 동물뼈 하나 들고서 다 쳐 죽여버렸잖아요. 그런 어떤 물리적 타격하는 육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사람들 안에 그 천사가 들어가서 어떤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몸이 아니라 그냥 독립적인 몸을 갑자기 갖고 내려와서 하느냐, 이건 나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없으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개인적인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떤 사람 안에 빙에 들어가서 빙에 의하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독특한 몸을 가지고 내려와서 역사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일 것이다.
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한, 천사가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할 수도 있다. 예, 그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왜? 그럼 마귀가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에게 들어온 거 아시죠? 우리 생각하면 혼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 아시잖아요. 너는 흙을 먹을지라고 그랬잖아요. 천사는 흙을 사람들을 육체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캡틴이 되어서 사람을 조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사의 영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일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성경에 그런 예가 없었다 보니까. 마귀의 영, 타락한 천사의 영은 들어가서 사람들을 자기 한번 숙주로 만드는 것은 허락되어 있지만 일반 하나님의 일꾼인 천사들이 사람들 안에 들어가 사람들을 지배하여 그 사람의 몸을 쓰는 것은 성경을 그런 경우를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추론하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독특한 어떤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내용 자체가 그래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맞네. 여러분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모세를 부른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것을 여러분에게 우리가 지금 알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는 오케이.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4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출애굽기 3장 2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3장 2절에서는 그랬는데 4절에서는 그냥 여호와라고 그러죠 또.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무지하게 헷갈리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자, 여기서는 여호와라고 그랬어 그냥.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서 산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서 그리고 이제 여호와를 또 뭐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렀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 이 뜻이 뭐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 이것은 뭐냐? 구체적이며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계신 분. 이렇게 알면 돼요,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뜻은 실제로 계신 분이다. 나타났으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까. 영어로는 I am입니다. I am. 그래서 여러분 요새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가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드는데 영국에 있는 이 왕자 중에 한 녀석이 자기를 I am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시작됐습니다. 사실은 I am은 바로 여호와란 뜻입니다. 실제로 살아계신 분. 여호와란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I am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나는 뭐다 이거예요. 나는 실제로 있다 이거예요. 동사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동사예요. 동사. 명사가 아니에요. 나는 실제로 있는 자다. 이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좀 있으면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스스로 여호와가 해석을 해줘요. 자, 13, 14절. 출애굽기 3장 13, 14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뜻입니다. I am.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바로 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I am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한마디로 구원자 또는 뭐 사랑 뭐랄까요? 사랑하는 자 이런 명사가 아니고 동사란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다 이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다. 난 스스로
그래서 이걸 한자로 하면 자존자라고 합니다. 자존자. 한자로 하면 자존자.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오픈됐는데 그 이름은 명사가 아니다. 동사로 돼 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구약 때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오픈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실제로 있는 분.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을 내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럼 무슨 이름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이름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것을 부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이름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고. 동사라니까 동사. 그래서 이민주에는 저희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이민준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목사라고 부르잖아요. 목사도 명사 안에 안 되고 이민준을 말씀을 전하는 이 이렇게 하면 제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뜻이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는 하나님의 진짜 본 이름이 오픈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 이름을 가지고 와서 하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여호와 이름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냐? 맞아요. 맞는데 이름 정식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이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서 사람들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는 그 이름이지. 이게 앞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이 여호와의 이름 의지해서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갖고 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없어요. 자, 출애굽기 요한복음 8장 5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네.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왔죠. 8장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뭐했다? 있다. 이게 I am이에요. 내가 존재한다. 내가 실제한다. 내가 스스로 있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제일 먼저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나왔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고 내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여요. 내가 그니라 그러죠.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시는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게 바로 내가 그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내가 그니라. 이게 I am이에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쓸데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앞으로 계시할 하나의 동사예요. 동사. 이 이름에는 생명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 이름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또는 율법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들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한마디로 표호로서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방 요한복음 8장에 본 것처럼 자, 예수라고 하는 예수라는 그 아들의 이름이 있죠. 예수 이름을 가진 그 아들이 예수께서 바로 뭐래요? 나는 자기 자신 설명해서 나는 I am이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맞아요. 근데 그 이름 안에 그 내용물은 뭐다? 그 동사는 바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나는 스스로 실제하는 자, 나는 스스로 살아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제 그래서 독생자로 그러잖아요. 예, 스스로 산다는 거예요. 스스로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라는 닉네임으로 구약의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한마디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줬던 거예요. 이제 시작되는 뭐다? 바로 실제로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온 거예요. 닉네임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속성은 누구다? 여전히 실제하시는 분이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이해되십니까? 계시록 1장 4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광. 자, 이런 표현들이 뭐다?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는 거다. 예.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영원 전부터 계셨고 앞으로도 장차 오시는 그분. 이것이 바로 뭐다? 여호와. I am. 하나의 이것은 그 이름의 속성을 말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본 이름이신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바로 여호와라는 속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호와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제 본 이름이 왔을 때 하나님의 본질 진짜 이름이 왔을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안 돼요. 그거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동사란 말이에요. 바로 스스로 있는 실제 있는 분.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자존자라는 뜻입니다. 창조자 하나님만이 표현할 수 있는 설명입니다. 그렇죠? 스스로 계시고 창조자만이 바로 내가 스스로 있다. I am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있는지 I am. 내가 스스로 있다. 나는 실제로 존재한다. 이 땅에 말하는 놈들은 뭐예요? 전부 악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들이고 이것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아주 마귀의 앞잡이들인 거예요. I am. 근데 여러분 사실은 선악과를 먹었으면 전부 I am이에요. 사실은. 무슨 얘기입니다.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먹은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I am이에요. 나도 스스로 살 수 있어. 나도 자존자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과 나무를 계속 먹기만 하는 이들은 전부 I am이 있는 거예요. 얘들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사탄이 바로 여호와의 천사를 사탄이 한마디로 쉬게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천사를 바로 이 루시엘의 세력에 치고 한마디로 반란을 일으킨 게 하나님 나라에서 전쟁이라고요. 거기에서 얘들이 쫓겨내려온 것이 이 지상의 우주에 와 있는 것이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1988년 전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면서 그 여호와의 사자는 아웃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 주가 되시면서 더 이상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천사들이 와서 하는 활동하는 그런 시즌은 끝난 거예요. 이제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제까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부분으로 말씀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종말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말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선지자는 없어요.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 없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오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궁의 직책으로 만든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제 그전까지는 천사들이 사역했어요. 또는 구약시대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제장을 세워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다 그건 이제 때려치워버린 거예요. 그들의 모든 말씀 전환, 그들의 모든 한마디로 예표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선지자와 천사들은 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실 거다. 너희들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고 너희들 안에 아들 그리스도가 들어올 것이다. 라는 말만 하는 역할만 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와 천사와 그다음에 이 선지자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들어왔으면 더 이상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 또는 선지자가 필요 없다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아멘?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아멘 하지 마세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겠어요? 지금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영이 뭐다? 이게 샘플이라는 거예요. 샘플. 이게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이 시내 산과 이 지금 호렙산 말씀 받은 호렙산 그리고 시온산과 그다음에 여기 예루살렘성 이것은 뭐예요? 전부 다 하갈이라고 해요. 하갈. 약속을 받지 못한 애미와 약속을 받지 못한 자식들이 거하는 곳. 이 지상의 시내산, 지상의 예루살렘, 지상의 어떤 시온산, 시내산 이건 전부 다 뭐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진짜 시내산, 진짜 시온산, 진짜 예루살렘 성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샘플이에요, 샘플. 끝났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끝까지 읽나? 자, 우리들은 피조물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입니다. 우린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우린 피조물인데 이제 어떤 피조물이에요? 만물의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몸과 영과 생명과 모든 걸 똑같이 받아버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I am에 함께 들어간 거야 우리가 그 속에. 그렇다고 내가 I am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린 주체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들들을 계속 양육해서 자라나게 하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때는 하나님의 한마디로 이름과 같지만 이 천사들이 가지고 하나님의 이 표 같은 이름으로 천사들이 와서 메시지를 전달해 줬다. 그 이름으로 모세는 부름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부름받고 그래서 그 이름으로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제 오늘하고 내일 이어서 하겠지만 우리들은 어떤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내주하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는 건데 이제 신약 때부터는 우리 때부터는 뭐다? 예수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약이에요. 구약 때는 그 이름을 믿는 게 아니라 I am. 실제로 있는 분이 하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하신 약속을 믿는 동시에 그 이름도 동일하게 같이 믿는 거예요. 이제. 그 이름으로. 네, 제가 언제 예전에 한 5, 6년 전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했는데 그 강의를 다시 언제 한번 하겠습니다. 그건 방송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이 이름이 상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읽을 수가 있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안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다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령으로 오시는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고 했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성령이 뭐 하는 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세를 주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주어서 아들을 분급해 줘서 우리를 다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죠. 그 이름도 예수. 아버지께 요한복음 17장 11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내 이름이라 되는 거예요. 성자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도 예수. 아들의 이름도 예수. 성령의 이름도 예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칭호지 이름이에요. 칭호.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도 바로 칭호란 말이에요. 칭호. 네. 그건 내일 얘기할게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나오죠. 이게 구약 때는 없어요. 이런 내용이. 신약 때부터 예수,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갔다는 거지.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했다는 것과 그 생명의 빛이 들어갔다는 것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 아들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들어왔다는 것과 그 이름을 내가 믿고 있는 것과는 똑같다. 왜? 이제 진짜 하나님의 본 이름이 오픈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이제 맞춰도 되겠죠? 예? 뭐 궁금해 죽고 그러진 않겠죠? 예.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하겠습니다.